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음이 좀 남다르다 그랬지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짠한 감동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 현장을 다닐 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히 후원금을 보내줬던 교회예요. 또한 후원금만 보낸 게 아니라 열심히 기도한 교회고, 또 사도 바울이 친히 개척을 해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부터 아주 사도 바울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 빌립보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 디도 편에 그들의 선교 헌금을 그 손에 쥐어주어서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을 문안하고 위로하는 이런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 편에 보내준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보낸 헌금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쓰지 않았다 그랬어요. 뭐라고 썼죠? 여러분 잘했습니다, 잘하였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지만 이것은 헌금은 개인이 쓰라고 준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의미에서 잘하였도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런 사도 바울의 이 목회적 관점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래 이런 관점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우리 한사랑교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할 때, 그리고 때로는 물질로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에도 열심히 또 11조 헌금도 열심히 하고 감사 헌금도 하고 선교 헌금도 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 참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생각이 이 목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잘하는 생각이 아니에요. 왜 그래요? 나한테 준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헌금한 것도 사실은 교회 하는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요 잘한 거지 고마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한사랑교회를 목회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고맙습니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오늘도 찬양팀이 열심히 추운데도 적어도 6시 반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찬양 연습을 하고 수고하잖아요. 그럼 솔직히 전 너무너무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이제 관점을 바꿔야 돼. 잘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것은요 제가 갖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하나님에 드려져서 그 일이 잘한 것이면 하나님이 입 싹 닦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몰라 하지 않으세요. 그런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먼저는 이 땅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근데 때로는 이 땅의 것으로 안 채워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디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나님 보좌에 두 개의 책이 있다고. 하나는 생명책이고요, 하나는 우리의 생활을 기록한, 우리의 신앙 생활을 기록한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을 때에 그것을 펼쳐놓고 심판을 하신대요. 물론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어떻게 헌신하고 수고했는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주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 봉사, 주를 향해 드리는 이런 예물은요, 결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더 놀라운 것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또 사도 바울은 그런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그런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말 이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주신 이 말씀에서는 그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지는 그 짠한 그 감동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 마무리에 어떤 내용을 쓰고 싶겠어요? 어떤 내용을 쓰고 싶을까요? 여러분은 누군가와 편지를 주고받을 때 마지막 맨 밑에 뭐라고 인사를 나누는가요? 여러분 집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평안이 있길 원합니다, 이런 거 안 쓰겠어요? 그죠? 또 이렇게 새해가 되고 해가 바뀌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이 마지막 부분에도 이런 말씀들이 들어있어요. 정말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들이 더 풍성히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문안 인사와 함께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이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며 인사를 하는 것과 같이 저는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제가 세 가지 축복을, 복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복은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풍성함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얼마나 행복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의 심정도 그래요.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힘든 시절이거든요. 넉넉한 시절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고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재산을 몰수히 빼앗길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당시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따돌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그냥 무시하고 열심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멀리 떨어져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 선교 헌금까지 보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때요? 바로 19절 말씀처럼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빠지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하나님 부어주시도록, 채워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 쓰고 나무 밑도록 하나님 풍성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터, 직장, 생업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저는 원해요. 아멘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예? 그렇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잘 돼야죠. 이왕이면 돈도 많이 버시고, 이왕이면 건강하게 지내시고, 이왕이면 우리 자녀들이 그냥 시험 보면 합격하고 좋은 소식 들려오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오늘 말씀에서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얼마나 풍성한 사도 바울의 축복이에요. 그죠? 정말 그 풍성한 대로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아니고 다른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하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목사님은 교회 성도들이 11조를 많이 하면 좋지요? 당연히 좋죠. 당연히. 그런데요, 성도들은 목사님 11조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시더라고. 그렇습니까? 예? 아니에요? 저는요, 여러분 11조 많이 하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많이 한다는 거는 하나님이 그만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어주실 때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우고 또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 풍성함이, 오늘 말씀 잘 보세요. 그 풍성함이 어떠한 풍성함인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러면 이 풍성함은 세상적인 풍성함과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하다는 것은 그 풍성함이 누구에게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는 풍성함이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되어야 하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뜻대로의 풍성함이에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계획 가운데 주의 영광을 위한 풍성함, 그 풍성함대로 채우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세상적인 풍성은요, 돈이 많아도 가난할 수 있어요. 돈 엄청 많아요. 정말 부자예요. 그러나 인생은 비참하고 가난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로 돈은 별로 없어요.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풍성함은 많고 적음이 기준이 아니에요. 영광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은 어떤 풍성함이겠어요? 하나님 뜻 안에서의 풍성함이에요. 하나님 계획하심과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뜻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의 풍성함,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아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아멘. 이런 말이 나와요. 아멘. 물론 앞에 나오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고 목적이에요. 왜 사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영광을 위해 산다든지 그냥 행복을 위해 살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경 구절의 맨 마지막에 아멘, 이 단어가 있어요. 아멘. 왜 아멘이 중요한 줄 아세요? 아멘 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멘 할 때 그 아멘의 소리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으신대요. 여기에는 아주 놀라운 어떤 관계성이 있어요. 뭐냐 하면 세세무궁토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는 단어는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또 우리의 아멘의 소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소리로, 기쁜 소리로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요.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임하는 거예요. 아멘을 통해서. 그와 함께 아멘 하는 소리를 우리 하나님이 영광의 소리로, 기쁨의 소리로 우리 하나님 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멘처럼 소중한 단어가 또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하는 단어 중에 아멘처럼 소중한 단어가 또 없을 거예요. 정말 소중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깊은 감동을 하나님이 내게 주실 때에 아멘, 아멘 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의 이 진정한 아멘의 복은 어떤 복인 줄 아세요? 말로만 아멘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와 유대 사회의 이게 개념이 많이 다른 건데, 한국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죠? 뭐를 하겠다 그래 놓고 잘 안 해요. 내가 밥 사줄게 이러고 밥을 잘 안 사줘요. 그죠? 내가 갈게 그래 놓고 잘 안 가요. 우리나라는 그래요. 우리나라는 말은 하지만 예의상 거부할 수 없어서 예 그럴게요, 갈게요 라고 하는데 정작 안 와요.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유대 사회는요, 말하면 곧 행한 거예요. 말하면 곧 행한 거예요. 그만큼 달라요. 내가 오늘 너희 집 갈게 그러면 이미 간 거예요. 이미. 유대 사회의 사고는 그래요. 그래서 말을 해서 뭔가 약속이 되어지면 그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그 약속은 우리는 약속을 하는 안 지킬 수도 있겠지라는 우리는 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유대 사회에서는 절대로 그걸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속을 안 지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간성, 됨됨이 다 꽝인 거예요. 그 완전히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 달라요. 그렇다면 이런 의미에서 아멘, 히브리 말로, 성경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말로 아멘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 말이 얼마만큼 확신이 있는 거냐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으로 그 주신 말씀을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미 내 삶 속에 아멘이라고 한 것에 내가 이미 행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이런 거예요. 설교 시간에 사랑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많이. 그죠? 많이 들어요. 그러면 많이 들을 때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이미 사랑한 거예요. 이미 용서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멘 하고 나면 유대 사회는요, 정말 가가지고 화해를 하는 것이고요, 정말 가서 용서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어의 아멘이에요. 그런데
예배 은혜는 많이 받아요. 설교할 때 아멘은 은혜 받고 많이 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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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집에 가다가 차 후진하다가 옆차를 뜩 밟았어요. 에이 10원짜리 20원짜리 막 이러면서 은혜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문 열고 나가가지고 막 차를 엿다 그랬네 어쩐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요. 진정한 아멘의 삶은 뭐냐면 삶 속에서의 아멘이에요. 삶 속에서 아멘 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아멘의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정말 복이에요. 놀라운 복이에요. 우리 아들 자랑을 한번 해야지. 갔네요. 우리 아들한테 또 얘기했다 소리 하지 마세요. 얘기하면 제가 혼나요, 아들한테. 우리 아들하고 길을 가는데 둘째 아들이 길에 휴지 조가리가 하나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앞에 가면서 휴지를 싹 줍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 그걸 왜 줬니? 했더니 누가 이런 걸 길에다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줍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주워다가 들고 가서 휴지통에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야, 아들, 철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래, 얘가 진짜 뭔가 철이 들었구나. 이게 아멘의 삶이에요. 아멘의 삶. 예? 그동안에는 내가 무심코 지나가던 일, 아무 생각 없이 했던 일인데 내가 아멘하는 순간 내 안에 주시는 감동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 아멘 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요, 길 가다가 쓰레기가 보이면 내가 안 버렸어도 줍는 게 아멘의 신앙이라니까요. 여전히 그 길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줍는 거예요. 내가 안 했어도. 이게 아멘의 신앙이에요. 교회에서도요, 굳이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약속을 안 했어도 지저분하고 더러운 데 있으면 얼른 가서 누가 안 봐도 깨끗이 정돈해 놓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의 신앙이라고. 아멘의 신앙.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콕 찔리는 거 있잖아요. 그 말씀만 들으면 내가 빨리 끊을 건 끊고 버릴 건 버리고 빨리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아멘의 신앙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정말 끊을 건 다 끊고 아멘. 이게 아멘의 신앙이라고요. 그 아멘의 복은요, 삶 속에서 정말 아멘이 이루어질 때 놀라운 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멘의 복, 아멘의 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21절 말씀, 22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인사 좀 해달라는 거예요. 문안 인사 좀 해달라, 이런 편지인데 이렇게 인사해달라고 하면서 맨 마지막 23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인사를 하는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너희 심령에 뭐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은혜의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복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집에서 서로 화목하게 잘 살아요. 무엇 때문에 화목하게 잘 살아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이죠. 아멘이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물론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정확한 답을 찾자면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임정인 권사님, 그렇죠?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부부가 만약에 정말 사랑 가지고 정 가지고 살려고 해봐요.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살다 보면 열받아서 못 살아요. 열받아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네? 이게 은혜예요.
목회자가 교회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으로 하죠. 인내로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랑으로 하고 인내로 하면요, 저 벌써 쓰러져 죽었어요. 뭐로 해요?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결국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 어떻게 해요? 예? 학원 보내서 교육할 것 같죠? 여러분 자녀 교육 어떻게 해요? 애들이 공부 잘하면 그냥 저절로 되는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녀 교육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의 복이에요. 은혜의 복. 네?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따라서 하세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고요, 또 로마에 있는 교회고, 로마인 또 그 가이사의 고관들, 그 당시에 예수를 믿게 된 그 고관들, 그러니까 정부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문안하라 이런 인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렇게 인사하세요. 전부 다 은혜입니다. 만나는 사람보다 손을 잡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어쩜 그렇게 예쁘세요?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네? 그렇죠. 자녀들 볼 때에도 너는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이게 다 은혜야, 은혜. 이렇게 인사하시라고요. 너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니? 네 아빠를 닮은 게 아니라 나를 닮아서 그렇게 이러지 마시고, 그러지 마시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네? 어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이게 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복이 있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은혜, 이름이 너무 좋아요. 다 주은혜입니다. 주은혜야. 우리 교회는 주은혜가 있어요. 정말 주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함의 복이 넘쳐나시고 아멘의 복이 있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